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줄 아시고 아무 죄 없는 육신을 십자가에 들이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멸망에 속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라는 축복을 담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적 그릇을 깨트리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담을 만한 영적인 그릇으로 영적 서밋의 길을 가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옛사람과 옛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수준의 응답 누리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세계복음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총동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하나님 자녀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놓치고 있을 때가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이게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선한 그릇으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전도자로 세워 가시고 세계 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제 목표를 두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나 문제 해결에 하나님은 초점을 절대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 속에 있고 없어질 것, 무너질 것, 사라질 것에 절대 그것을 응답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번 주 다락방 메시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보시면은 불신자의 기도도 응답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죠. 왜냐? 불신자들이 기도하면은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이 이 불신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데 어떤 게 들어줍니까? 육신적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 문제, 가정 문제, 불치병, 또 영적 문제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나는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길 가는데 어떤 꼬마한테 아저씨가 접근해가지고 야 과자 사줄 테니까 날 따라와라. 내가 돈 줄 테니까 따라와라. 그럼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뭐 과자 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얘를 인신매매할지 얘를 새우잡이로 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부모는 이 자녀가 달라고 한다고 해도 무조건 주는 게 아니죠. 왜죠? 그 필요를 아니까요. 어제 우리 황호 집사님한테도 이게 다락방하면서 얘기했지만 예람이가 집사님한테 아빠 제가 게임을 좀 해봤더니 운전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아빠 차키 좀 주세요. 초등학생이 그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네. 아빠 나 사랑하잖아. 나 딸인데 차키 좀 주세요. 그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차키를 줍니까? 절대 안 주겠죠. 왜요? 얘한테는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요, 성령 충만이요, 복음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리고 있다 보면은 진짜 복음 누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 산다면은 경제도 따라오고 또 인간적인 축복도 따라오고 세상적인 복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 말씀에 따라 응답하시고 그러나 필요한 것은 주시지 않고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따라하고 복음 따라하고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것이죠. 부족한 저도 이렇게 다락방에 이제 98년도부터 있었지만은 참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걸까? 이 복음 운동을 왜 해야 될까? 또 우리 부모님은 또 왜 이단에 빠졌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복음이 서서히 제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더라고요. 제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생각, 제 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고집,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내 계획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진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시작한 것이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도 실패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후배들한테 막 굉장히 무시당하고 과시당하는 그게 마음이 아파서 내가 목회 성공해서 그 무시한 사람들을 내가 좀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상처와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낮추시더라고요. 그런 교만한 제 마음을 더 깎아내리시고 더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시고 더 초라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냐? 하나님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상처가 보이는군요. 내 안에 정말로 이 절망적인 나의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의 오래된 문제, 나도 모르게 이게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상처에. 나도 모르게 이 과거의 내 생각에 딱 묶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안 보는데 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쭉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나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왔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한평안 누리고 감사 누려야 되겠다. 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생기냐?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또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은 복음 안에서 감사를 찾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언제나 복음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전도자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여정 속에서 내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마시고 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만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무슨 뜻이죠?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잘 사는 땅 네가 가라. 좋은 곳 네가 가라. 그 어디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어디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디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는 가겠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겠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가병 318명을 주시고 이끌 정도로 큰 부를 주시고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문들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도운동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축복이 왔을 때 교만해지거나 실패할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는 소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은 당연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12지파를 주셨고 이들을 통해 애굽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나아가 애굽을 통해 전 세계를 복음화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성막이라는 모든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 그릇을 먼저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그릇이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을 누리는 그릇이 돼야 되겠죠. 복음을 누리는 그릇, 복음만 누리는 그릇. 다른 것으로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는 실망할 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동기가 뭐가 돼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복음 뿌리내린다. 안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는 참 모자란 사람이 많잖아요. 또 저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절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만 누리는 그릇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만 누려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의지하고 따라가지 말고 복음만 따라가라.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저를 믿고 따라오셔도 안 돼요. 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부족하고 실수한 부분들이 많을까요? 그죠?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고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을 듣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인간적인 우성실이라는 사람을 따라가시면 완전히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우성실 목사 불완전한 사람이고 창세기 3장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고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보고 따라갑니까?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궤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그릇이 돼야 되냐?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란 얘기는 내 동기, 내 욕심, 내 목표가 복음에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깨끗한 그릇, 오직 순수한 전도와 선교, 이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 예. 그러면서 세 번째 그릇, 튼튼한 그릇, 잘 깨지지 않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예. 왜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참 제가 너무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는 제가 막 장난도 치고 또 농담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근데 제가 그분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진지한 얘기도 하거든요. 이분한테 미션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누리는 그릇, 깨끗한 그릇, 그러면서 튼튼한 그릇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실패에는 필연적인 축복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성막의 도구들을 성전에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도구는 그리스도를 설명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습니다. 성전 밖에는 이방인과 렘넌트와 기도의 뜰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의미를 놓쳤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새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절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라합, 룻, 나다나엘.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받은 모든 민족들도 출애굽을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산다. 그 어떤 문제 가졌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 어떤 과거의 심각한 문제
또는 상처 어떤 문제가 졌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으로 축복받아서 세계복음화라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의 의미를 잘못 깨닫고 우리만 언약의 백성, 우리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다른 민족은 버러지만도 못한 이런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될 그런 민족,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말이죠. 틀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선교 사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나를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심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초창기에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 교회를 막 무시를 한 거예요. 우리만 복음 가졌다 이러면서 막 기존 교회의 이 목사님들을 좀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지 그거는 그 교회는 복음이 희미하다. 그 교회는 말씀이 선명하지 못하다. 이런 잘못된 말을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선명하게 깨달은 것이지 우리가 그분들이 나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절대 기존 교회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지 또 이 지금 있는 한국 교회를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낫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귀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좀 더 훈련받아서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진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일수록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이 되기까지 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 교회도 섬기면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섬기면서. 저는 예전에 서울 사역할 때 한 이제 좀 큰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서 막 캠프하고 전도운동 하는데 이분들 나와가지고 전도운동 하시는데 그냥 이분들 종이에다가 사탕 붙여서 애들 나눠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아이들한테 실제로 복음 전해주고 애들 양육해주고 또 얘네들 와서 실제로 막 영적 문제 이런 거 점검해주고 얘네들 실제로 다락방까지 연결해주니까 이분들이 보고 배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거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전도운동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목사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감동 받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좀 우리 교회 와서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같이 했다니까요. 같이 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축도하고 끝났어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237 나라 살려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세계복음화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복음 있어, 우리만 복음 확실해, 절대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로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게 진짜 하나님 은혜였구나. 비록 우리 어른들이 완전히 100% 복음 체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오신 거구나. 저는 지금은 그렇게 이해돼요. 저희 부모님 제가 복음 처음에 조금 이제 맛보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 아버지 설교가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설교하고 내려오시면은 제가 막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 정죄를 해. 저희 아버지 말이죠.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놈이 그러고 있으니까. 예.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가보니까 이 어른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헤매다가 이 복음을 만나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1세대 어르신들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진도연 사모님 보면서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진사모님이 좀 말이 좀 세시고 또 말이 너무 세시다 보니까 또 실수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맞지만은, 근데 저는 그 언약의 여정, 언약의 바톤을 이어오기까지 사실은 너무나 그런 가시밭을 걸어오면서 이 복음을 붙잡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그냥 어떤 그런 삶적인 부분만 보고 마음속으로 정죄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1세대 어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들의 그 언약의 여정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에. 그때 겸손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언약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연한 축복, 필연적 축복, 절대적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 담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부터 만들고 계십니다. 왜냐?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이 축복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시죠.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심은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라고, 우리를 통해 많은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또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 1세대 어른들을 살리고 또 많은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겸손히 섬기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정말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당연한 축복, 필연적 축복, 절대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축복 속에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내 인생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날마다 복음 누리고 날마다 전도 속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복음화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열어 주옵소서.